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42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 중심에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데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삶과 사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로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사역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실현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약혼을 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더 이상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조용하게 해결할 방도를 찾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친구의 이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는 있으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또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또 다른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시게 하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친구이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너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사역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모든 사역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의 모든 행적은 실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워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을 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들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는 여러분, 은과 금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의 실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 함께 있는 줄을 알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한 불상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왜? 예물 헌금 드리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침으로 그 바쳐진 예물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우리도 밭을 팔자, 그리고 교회 바치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합니까? 이런 결심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밭을 팝니다. 밭을 팔아서 돈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부부의 마음 속에 이거 다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교회 안에 헌금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많은 밭을 판 값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하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베드로 사도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다냐? 아나니아가 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두었느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쓰느냐?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고 내가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아나니아가 죽었고 그리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물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었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님께 거짓말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비참한 불상사가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런 깨어있는 믿음, 사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신앙의 롤 모델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당시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여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인 어른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인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게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 바로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지금도 그렇게 편치는 않지만 그 당시에 감옥은 대단히 환경이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듯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빌립보 교회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도 그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바울 사도를 신앙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되자 그 두 그룹이 극렬하게 나누어져서 한편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한편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우리가 계승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교회가 이런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룹이 나누어지고 불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불화의 영,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로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의심을 만들어내고 불일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3절에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일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하여서 내 힘을 키워나가고 세를 규합하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무슨 이권 공동체도 아니고 무슨 권력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우리는 바울이 최고로 훌륭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우리는 게바를 따르겠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속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어디에 속할까요? 제가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그리스도파에 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질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다툼, 각자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관심이 없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과 같이 하는 사람 내 편이고 아닌 건 전부 적입니다.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툼의 정신 배후에 있는 훨씬 더 심각한 원인입니다. 허영이 뭐냐? 여러분, 불일치와 모든 분쟁의 궁극적인 원천이 허영인데, 불일치와 다툼은 인간이 죄에 빠져 최고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먹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일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게 되고 나와 같지 않은 모든 사람은 나의 적이고 원수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해답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 물론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세무서장 격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그에게 들렸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스스로 판단하고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따라 앞서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자리에 멈추어 서셨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저 양반이 저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수근거리고 비난합니다. 저 사기꾼 같은 인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에게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서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이후에 자기의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이 삭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잖아. 내가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내가 당신 집에 왔는데 당신 나를 보았으라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당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계실 뿐인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당신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변화됩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변화가 오던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해서 여러분 그 결심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하게 원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피부만 탁월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비춰진 자신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소득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정말 온전치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번 우리가 이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강림절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무디어져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